할렐루야. 오늘 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하나님 예비하신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캘리포니아에서 산불이 발생해서 많은 분들이 또 사망하는 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빨리 산불이 진압이 되고, 그리고 또 집을 잃었던 분들이 다시 일상으로 잘 복귀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이면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됩니다. 또 한국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참 격변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마침 본문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보면 롤 모델이 될 만한 그런 나라를 잘 만들고 또 내각을 구성하고 그렇게 했는지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해 말에 저희가 요 앞부분까지 말씀을 봤고요. 오늘 8장 9절부터인데요. 그 9절부터 이하를 보면 다윗이 그 주변의 많은 국가들 가운데 나가서 다 정복을 합니다. 모압, 암몬, 그 다음에 모든 아랍 족속들 다 블레셋까지 다 사방을, 주변 국가를 다 정리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배나 되고 뭐 3배, 4배 되는 군사들 서로 연합해서 연합군으로 쳐들어오든 전략을 계략을 싸우든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14절 끝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승리의 근원이 하나님이셨거든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승리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적이 아무리 숫자가 많더라도, 아무리 계략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게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곳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승리를 거두었을 때 곳곳에서 은과 금과 여러 가지 약탈물들이 생겼을 때 개인이 취하지 않고 그걸 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재물들을 다 모아서 나중에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때 좋은 재료로 다 쓰게 되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계속해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공의롭게, 페어하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잊지 않고 명령에 순종하면서 정의롭게 행했다. 그리고 누구를 군사령관을 세우고 사관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서기관과 대신들을 세우면서 정부를 조직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좋은 모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 3가지를 나누게 될 텐데, 첫 번째는 의와 정의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정의부터 조금 더 우리가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해요. 의와 정의, righteousness and justice, 이게 무엇인가? 사마귀는요, 암컷과 수컷이 교미를 하고 나면 암컷이 수컷을 먹어치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아래에다가 더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자연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팬더는 쌍둥이를 낳으면 둘 다 키우기가 어려워서 하나만 집중하려고 하나는 그냥 버린다고 합니다. 그거 보고 팬더를 비난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하면 온갖 비난을 받게 됩니다. 옳지 못하다, 페어하지 않다, 악하다, 비난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 한 생명 한 생명이 너무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따르는 그 기준은 세상의 약육강식의 기준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기준을 따라서 우리는 선과 악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기초해서 봤을 때 의와 또 정의는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한번 표를 보시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의 혹은 공의 그리고 정의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먼저 확보해야 될 것은 의, 공의입니다. 무엇이냐면 이 의는 제데크라고도 많이 쓰이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써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영적인 태도, 방향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획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의롭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의로움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그건 내가 다 완성할 수 없어요. 내 모습이 본래 그런 게 아닌데 그렇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은혜인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믿음으로 획득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또한 그 관계를 맺고자 하는 나의 영적인 태도, 방향성, 이거를 그것만 맞으면 너는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내적인 성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의라고 하는 것은 퍼블릭 릴레이션십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공적인 관계에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거죠. 성경 본문을 보면 창세기 1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기만 했는데 너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정이고 뭐고 자시고 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이거예요. 그거를 먼저 찾으라는 거죠. 신명기 6장 25절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의로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가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태도, 이미 그것을, 그런 믿음의 상태, 요걸 가지고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실제와 상관없이, 우리 내면과 어떤 상관없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옳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이에요, 여기 키워드는. 그런데 이 의의 관계가 완성이 되면 비로소 바른 정의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법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저 사람 참 정의로워, 페어해, 이런 뜻이에요. 이게 사법적인 정의. 앞쪽은 공적인 정의고요, 여기는 사법적인 정의, 미시파트라고 하는데요, 공정한 판결 혹은 법의 집행을 통해서 옳은 일을 행하는 걸 말합니다. 외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고요, 공동체와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소외된 사람, 차별받는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 못 가진 사람, 이런 분들을 더 배려하고 또 공정하게 대하려고 애쓰는 걸 말해요. 시편 146편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얼룩낼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다. 또 아모스 5장 24절 시작.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신명기 10장 18절에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여기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소외받은 사람, 또 생계의 수단이 막연한 사람, 또 거주가 불분명하고 어디 곳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떡과 옷을 주는 게 이게 정의로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공정성과 정의를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의롭지 않은 사람은 정의를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의로워지지 않은 사람은 이 정의의 영역에서도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고서 말하는 그 사람의 정의가 자기만의 정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죄인이 생각해내는 정의의 개념은 여전히 죄에 의해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이 정의를 말하기 전에 먼저 의를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서야만,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기준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정의를 구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정의를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따라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가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간은요, 타락한 이후로 의로움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따라서 정의도 당연히 떠나버리게 되었어요. 스스로 문제가 뭐냐면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의고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불인지 자기 기준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 결정하기 시작한 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이고 인간의 불행이 싹트게 된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사 속에 보면 억울하게 핍박을 당하거나 불의를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고 억울하게 어렵게 내 재산을 빼앗기고 생명을 빼앗기거나 자유를 구속받고 핍박을 받는 이들이 분명히 있어요. 또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들을 압제하거나 노력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압제하는 사람은 다 선인이고 빼앗기는 사람은 압제하는 사람은 다 악인이고 빼앗기는 사람은 다 선인이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관계 속에서 압제 당하던 사람들이 못 살겠다 그러면서 이걸 송두리째 뒤집는 무력 혁명을 일으키거나 공산주의적인 혁명 같은 걸 일으키기도 해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권력을 잡은 이들이 또다시 지배계층을 형성하면 계급상으로 자기보다 밑에 있던 사람들에게 똑같이 자기가 당한 것처럼 똑같이 그들을 핍박하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다 불의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핍박을 당했던 자도 마찬가지고 핍박하던 자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의를 얘기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리고 겸손해야만 합니다. 내가 주장하는 이 정의가 나만의 정의일 수가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와 규정과 기준과 합하는지는 우리는 꼭 성경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만든 정의가 아닌지를 꼭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소셜 저스티스라고 얘기할 때 그냥 저스티스가 아니라 사회적인 정의를 외칠 때 그 논리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결과적인 평등만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요. 기계적인 평등,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기회의 평등이 더 중요한 거예요. 스타팅 포인트에서 출발할 때 모두 다 동등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이 사람이 노력했건 노력했지 않았건 모두 다 똑같이 기계적으로 평등하게 받아야 한다. 이것은 매우 합리적이지 않고 인간의 죄로 인해 오염된 욕망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또 국가가 강제적으로 가진 이들의 부를 빼앗아서 기계적으로 강제적으로 분배해야 된다. 이것도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오히려 개인이 많은 것을 소유한 개인이 자기가 노력했잖아요. 노력해서 소유한 부를 축적한 개인이 자발적으로 이것을 나누고 또한 선별적으로 받을 만한 수고했는데 얻지 못하는 이들 그들에게 선별적으로 나눠주고 분배하는 것이 더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가장 아이디어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 다 이것을 저항해요. 내가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노력하지 않고도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는 그런 욕심이 있고요. 부유하게 된 사람은 자기가 어떤 경우는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물려받은 것일 수도 있고 그 성공한 사람은 자기 혼자 성공한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의 수고 위에 자기가 성공한 것인데 이게 내가 다 벌었다고 생각하고 나누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그것을 대해서 저항하는 이것이 다 어려운 현실이에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서 저항하면서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저 얻으려고 하고 또 모두가 수고했는데 자기만 얻으려 가지고 하려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풀 수 없는 이런 딜레마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을 거기까지만 말씀드려 놓고 두 번째로 제가 나눈 것은 그래서 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의까지 넘어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마음이 없으면 누구도 참된 정의대로 그것을 나누거나 요구하거나 그럴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이러한 문제 속에서 우리가 나누게 될 것은 두 번째, 국가의 순기능과 교회의 순종입니다. 이런 문제 속에서 국가가 탄생했어요. 물론 그 전에 제정 황제가 통치하기도 하고 영주들이 통치하는 봉건제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왕정도 있었고요. 가장 최근에 이제 공화정이 생겨났어요.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자기의 대표를 뽑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최선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최선은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신정국가를 원했지만 인간이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최선이 아닌 차선으로 그러면 너희들이 뽑아서 왕을 세우고 대통령을 세우고 차선으로 인정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반적인 영역에서 교회는 국가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하나님 대신 국가에 순종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국가의 통제에 따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국가 권력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국가를 존중하고 세운 권위자를 존중해야 하는 거죠. 정부에 무조건적으로 반응하거나 무정부적으로 행하지는 말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신자들에게 권세자에게 복종하라라고 명령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까지를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니라. 아멘. 이 로마서 말씀은 우리 각 사람 위에 세워진 권위자는, 권세자들은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복종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 권세자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말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가 심지어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리더들을, 권세자들을 세울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그 나라가 부흥할 수 있고 그 나라가 벌을 받고 망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세운 권위자에 복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선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은, 성경의 말씀은 이거 내 마음에 들어? 그러면 아멘하고, 이건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 하고 리젝트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별적으로 받지 마시고요, 이 말씀이 그러한가 묵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아멘하고 받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가 이렇게 말만 하고 자기는 안 따른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권위자 로마는 얼마나 유대인들을 핍박을 했습니까? 크리스찬들을 얼마나 잡아가지고 핍박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자기의 목을 내놓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고 스스로 자기도 실천하는 거예요. 이 정부의 기능은 무엇인가? 인간의 생명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죠. 또 정의를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국가의 기능, 국가가 순기능을 하면서 국가가 순기능을 하는 한 교회는 거기에 순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거기까지 이야기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정부가 이런 순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 실패한다면 어떻게 할까? 만약 국가가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것과 전혀 반대되는 법을 제정하고 그것을 강요한다면, 국가가 교회와 교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행하도록 강압하고 내가 내 믿음을 자유롭게 행사하는 것을 막고 그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의와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는 국가 권력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만 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조금만 뒤로 돌아가서 역사를 잠깐 돌아보시면 16, 17세기에 유럽에서는 정부에 의한 조직적인 개신교 탄압이 이루어졌어요. 그때는 카톨릭이 유럽 전역을 다스리고 교황이 온 나라들을 거의 좌지우지했기 때문에 그 국가에 의해서 국가와 어떤 종교 지도자가 똑같았어요. 영국 같으면 성공회의 수장이 헨리 8세였습니다. 헨리 8세가 교회의 수장이면서, 성공회의 수장이면서 국가의 국왕이었기 때문에 그와 반대되는 개신교 청교도들을 엄청나게 탄압을 했어요.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추방시키기도 하고 엄청난 핍박을 가했죠. 프랑스에서는 샤를 9세의 명령에 따라서 성 바르톨로미우나의 대학살이 나서 수많은 위그노, 프랑스의 종교개혁자들을 위그노라고 불렀는데 수천 명이 전국적으로, 수천 명이 그 한날에 다 숙청을 당하고요,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독일도 종교개혁 당시에 영주들이 주로 신앙을 많이 결정을 했는데, 내가 사는 동네가 카톨릭이 따르는 영주가 있으면 거기서 계속 핍박을 받는 거예요. 쫓겨나고 갇히고 온갖 억압을 당해요. 그런데 다행히 영주가 개신교로 개종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 종교의 자유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많은 이 개신교인들이 이런 종교 핍박을 피해서 자신들의 개혁적인 신앙을 지키려고
많은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건너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운 나라가 왕국이 아닌 공화국이에요. 그냥 왕을 세운 게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가 인류 최초의 시도예요. 공화국을 세운 거죠. 그러면서 똑같은 일이 유럽에서 겪었던 똑같은 일을 미국에서 경험하지 않으려고 자기들의 헌법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헌법을 만들고 거기에 수정헌법을 만들어서 권리장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주장한 거예요. 이 수정헌법 제1조를 보면은요, 이게 참 법 얘기까지 해서 죄송한데 한번 혹시 자막이 준비됐으면, 수정헌법 제1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발언, 출판의 자유, 국민이 평화를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해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 수정헌법 1조에 더 앞부분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한, 예전 같으면 카톨릭 같은 게 이게 우리 국교다, 안 믿는 민들은 다 감옥에 가둘 거야 라고 말하지 못하고, 너희들은 이거 신앙생활 다른 거는 이거 외에 다른 거는 믿지 마 라고 금지하는 법을 만들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어디도 교회와 국가의 분리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이들이 이렇게 썼던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 교회와 국가를 이제 나누는 듯한 아이디어를 냈던 사람이 토마스 제퍼슨인데요, 그의 편지에 보면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어요. 한번 좀 보여주시면요. 토마스 제퍼슨이 뭐라고 했냐면, Erecting the wall of separation between church and state is absolutely essential in a free society. 자유로운 사회에서 교회와 국가 사이에 장벽을 세우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말한 것을 사람들이, 그때 본래 의도는 이거였습니다. 국가가 교회를 압제하지 못하도록, 강제하지 못하도록, 특정한 신앙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교회는 보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벽을 꼭 쳐놔야만 한다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교회와 스테이트, 철치와 스테이트 사이의 세퍼레이션, 둘은 분리해서 간섭하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 오해에서 계속해서 이런 해석과 전통들이 이어져 오게 된 것이죠. 국가가 교회의 머리 위에서 국민의 신앙을 간섭하거나 그 자유를 침해한 일이 없도록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주장한 건데, 이것이 와전이 됐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에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매우 기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내가 종교적인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한동안 그것이 좋은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오해가 생긴 것은,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돼. 너희들은 너희 알아서 예배 잘 드리고 세례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걸로 끝. 자꾸 밖에 나와서 뭔 소리 하지 마.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러면서 갈라지게 되는 그런 시발점이 됐다는 것이죠. 우리 미국의 국부들은 모두 열정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지역의 성공적인 트루로 교회의 적극적인 회원이었고요. 토마스 제퍼슨은 국회에서 당 건물 안에 있던 교회에 매주 참석했다고 해요. 어떤 이들은 교회가 국가가 하나가 된다, 또 반대로 교회가 국가를 장악해서 교회의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다 주관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세상에 만연한 죄악을 한꺼번에 다 일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해요. 그건 좀 순진한 생각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알려줘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화하는 순간 어떻게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보았습니다. 국교와 권력을 등에 업는 순간 교회는 급격하게 부패하고 급격하게 타락하고 전체주의되고 또 다른 억압의 세력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국가의 바깥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바른 길을 제시하면서 선자적인 목소리를 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현실 전체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하면 됩니다. 이건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했는데요, 우리 인간이 영혼이 있고 육신이 있잖아요. 근데 몇 가지가 영혼이고 요 밑이 육신인 건 아니죠. 전체가 다 육신이고 또 전체가 다 우리 영혼이 깃드는 곳이에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separation과 distinction 차이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분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영역인 거예요. distinction.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것이지
다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와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영역이 다른 것 뿐이지 두 개가 어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것이지 이것이 완전히 떼어져야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 그렇다 그러면 국가로부터 교회를 완전히 분리시켜 놓으면 국가는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영혼이 없는 몸과 같아요. 그럼 로봇이죠. 껍데기죠. 그 안에 컨텐츠가 들어가야 돼요.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야 되고, 국가는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같은 거예요. 거기에 정신이 깃들고 철학이 들어가고 신앙이 들어가고 세계관과 가치관이 들어가려면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국가가 어떻게 오퍼레이션이 돼야 되는지, 어떻게 정의가 실현돼야 되는지 죄인들에게 맡겨서는 안 되고요. 의로워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바른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인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separation과 distinction의 차이를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국가는 우편물을 배달하고 세금을 걷고 치안을 유지하고 법을 만들고 재판도 하고 전쟁도 수행하는 것이 이거는 정부에게 맡겨진 역할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가? 똑같은 거예요. 세금을 걷고 법을 만들고 재판을 하고 치안을 유지하고 때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또 세상이 또 혹은 정부가 죄 가운데 계속 빠져들게 될 때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돌이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 목숨을 걸더라도 그것을 부르짖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정부와 의회가 만드는 법들은 윤리적인 문제가 아닌 게 없어요. 국가만 따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세금을 누구에게 얼마나 거둘 건지, 그 재정을 누구에게 얼마나 우선적으로 쓸 것인지,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형량을 얼마나 선고할 것인지, 어떤 국가와 동맹을 맺고 어떤 국가, 어떤 가치관 시스템을 가진 국가와 전쟁을 선포할 것인지, 임신 후 몇 주부터 이후를 실제 생명을 가진 태아로 인정하고 낙태를 금지할 것인지,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윤리적인 결정입니다. 결정권자가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이 좌우되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거 국가가 알아서 할 테니까 교회는 국가에 간섭하지 말아라. 우리가 세퍼레이션인데 왜 자꾸 넘어오려고 그러냐. 우리가 이거 알아할 테니까 자꾸 교회는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하고 주장하는 것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주의적인 교회들은요, 신앙의 공적인 역할을 인정하는 교회들입니다. 이 신앙은 사적인 게 아니에요. 공적으로라도 발현이 돼야만 하는 거죠. 성경적인 가치를 사회에 제안하고 실천하라는 노력을 계속해서 경주해 가야만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 그리고 사랑이 퍼져나갈 수 있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국가는 구별되어 있으니까 그냥 알아서 하라 그래 라고 개입하지 않고 가만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처음에는 이게 처음에 원래는 distinction of church and state, 그 구별된 정도 차원이 그게 맞는데 좀 지나면 그냥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가 됐다가 나중에는 separation of God and state가 돼요. 그러니까 국가가 교회만 등진 게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도 모른 척하는 그런 막 나가는 교회 국가가 돼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이거를 팀 켈러 목사님은 디보스했다. Divorce of God and State. 하나님과 교회가 하나님 국가와 하나님이 이혼하는 차원까지 가게 되고 말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진 한번 보시면 끊임없이 국가는 이 교회에 담장을 쌓으려고 합니다. 넘어오지 마. 여기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는 나눠진 거야. 그러니까 본래는 처음에는 국가의 횡포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둘 사이를 나누는 아이디어를 만들었던 건데 이제 자꾸 시간이 흘러가면서 국가가 오히려 미국에서는 신앙의 영역이 더 커지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저거를 차단해서 교회가 신앙인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세상에다가 부여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끊임없이 막는다는 거죠. 이 벽을 건설해서. 그래서 이제는 디보스가 돼버렸어요. 이 사이를 크리스찬들은 뚫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영향력을 미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을 죽이고 그 와이프인 동생 헤롯
동생을 죽이고요. 그 아내인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취하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했어요. 세례 요한이 그것을 보고 이것은 옳지 못하오. 왕이, 나라를 다 통치하는 왕이 이런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목숨을 걸고 그를 비판했는데 결국 이 선지자적인 행동 때문에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예는 나단 선지자예요. 다윗 왕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했을 때 담대히 그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부자와 같은 사람이요, 악한 사람이요. 다행히 다윗이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나중에 다루게 되겠지만, 그래서 나단은 죽지 않았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내서 국가 혹은 지도자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선지자들은 늘 감당했어요. R.C. 스프라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명령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발언하고 투표하고 행동해야 한다. 특히 법을 제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를 뽑는 일을 통해서 국가 권력에 합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죠. 법을 제정하는 것은 행동을 교정할 수 없지만 행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지난번에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캘리포니아의 주민 발의안으로 통과시킨 경범죄에 대한 완화 규정, 이것으로 인해서 캘리포니아의 수많은 시민들이 도둑질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폭도들로 변해버린 것을 우리는 신문에서 뉴스에서 너무 많이 보았어요. $950 미만은 훔친 거는 그건 훔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너도 나도 그냥 선반에 있는 걸 다 뒤집어 가고 막 통째로 끌고 나가는데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면죄부를 준 것이죠. 마약하는 거 당신의 자유야, 프레퍼런스야, 선호, 기호품이야. 마약에 대해서 폭넓게 자유를 인정해주고 마리아나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 마약을 해서 얼마나 심한지요. 거리를 걸어갈 수가 없어요. 마약 냄새가 나고 찌들고, 샌프란시스코는 난리가 아닙니다. 시에서 새 주사기를 다 나눠준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 남의 쓴 거 주워서 하면 병 걸리니까 새 걸로 깨끗한 걸로 쓰라고 주사기를 나눠준대요. 그걸 권장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들입니까? 죄를 죄라고 알지 못하는 세상에 죄인이 죄된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이런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이런 것이라는 거죠. 만약에 국가 권력이 혹은 대중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노력을 했는데 정의가 구현되지 않는다,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비폭력 시민 불복종에 나서는 거예요. Non-violent civil disobedience. 이게 바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행했던 그런 방법이에요. 내일이 이제 마틴 루터 주니어 김 목사님의 그 기념일인데요. 그 당시에 교회가, 그래서 이렇듯은 정말 흑인들의 인권이 땅에 떨어졌는데 아무리 사방으로 노력을 해도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중요한 건 비폭력입니다. 비폭력으로 불복종 운동을 벌인 거예요. 버스 차별하니까 그럼 우리 다 버스 안 타겠다, 걸어서 출퇴근하겠다. 그럼 버스 회사가 막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여기는 화이트 온리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레스토랑에 내가 들어가서 밥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넌 나가라고, 껌둥이가 어디 들어오냐고 막 두들겨 패면은 그걸 맞으면서도 거기 버티고 앉아 있는 거예요. 끌려 나갈 때까지. 이렇게 자기는 폭력을 행하지 않지만 자기가 희생을 하면서 자신의 뜻을, 선한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변화를 가져오게 됐죠. 때로는 교회가 정치적으로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말, 얼핏 듣기에는 맞는 말 같지만 우리는 그런 편견을 좀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것을 초월해야 돼요. 교회와 교인들은 국가와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사안별로 치열하게 고민하고 이념의 대립을 뛰어넘는 성경적인 관점과 대안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진영이 모든 걸 다 잘했거나 모든 걸 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은 성경에 비춰봤을 때 분명히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또 잘한다 라고 어젠다별로 그것에 대해서 이게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의의 기준을 이념과 진영의 논리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다 자기의 정의에 불과해요. 올바름이라는 것을 어떤 인문적인 그런 기준에 따라서도 안 되는 것이죠.
압제하는 자와 압제당하는 자의 논리로 정의를 설명해도 안 돼요. 압제하는 자는 절대 악이고 압제당하는 자는 절대 선이 아닌 거죠. 우리 모두 다 악인이고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국가에 선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될 몇 가지 어젠다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종교의 자유, 기독교 사립학교에 세우고 병원과 어떤 기독교 비영리 단체들을 세웠을 때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자유롭게 이것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고 창조과학의 창조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보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사립학교를 세워서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보면 국가와 교회의 그 관계 속에서 국가가 꼭 필요하고 국가 운영을 하나님의 법도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 리더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기독교 사립학교를 세웠는데 교사를 크리스찬으로 세우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설립 그 채용 조건에 기독교인이라고 쓰면 차별이라는 거예요. 차별 금지 조항이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집요하게 이것을 추구하고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을 아웃시키고 이것을 찬성하는 사람들을 선발하고 투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이스를 내야만 우리가 처치 앤 스테이트에서 교회가 선지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일들이에요. 병원도 마찬가지, 비영리 단체도 마찬가지. 공립학교에서 성경과 성경 공부와 기도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종교 활동이 보장이 돼야 되는 거죠. 생명을 존중하는 운동, 낙태를 반대하고 한 성은 한 영혼이 정말 소중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됐음을 인정하는 그런 무브먼트가 필요해요. 성적인 윤리, 가정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성적인 타락을 멀리하고 또 동성결혼을 반대하고 이런 것들이 가정의 순수함을, 순전함을 지키는 노력들이 될 겁니다. 또한 소수민족이나 가난한 이들,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이들에게 기회의 평등을 얻을 수 있도록 법제화시키는 거예요. 또 나중에 자발적으로 세상에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헌신하고 돕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언어하는 제도,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런 이들에게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세제 혜택을 주고 여러 가지를 배려해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세워져 나갈 때 우리는 이 교회가 건강한, 이 국가에 건강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교회가 국가를 통제하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만 다 풀어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부족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 교회가 믿는 이들이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어차피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죄악이 관영한 나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라운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을, 지경을 지키고 최대한 확장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죠. 주님은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하시면서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했어요.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압제가 얼마나 심했는지요. 유대인들은 곳곳에서 이유 없이 핍박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부역에 끌려다녀야 하고 죽음을 맞고 갇히기도 일쑤였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오죽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봤을 때 우리의 왕으로 삼자고, 우리의 왕이 메시아 구세주 되어달라고 그런 왕 세우려고 할 때 주님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들에게는 지금 정치적인 혁명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지는 의의 단계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왕이 되기보다는 비난을 받고 욕을 먹으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길을 택하셨어요. 왜냐? 그게 바로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첫 단계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의의 단계를 회복되면 그들이 이제 참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져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군인중들의 인기에 편승하지 않고 모든 이들이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는 그 길을 묵묵하게 쫓아갔습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바로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손가락질하면서 누가 잘못했고 저런 시스템이 잘못됐고 어떤 세력이 잘못됐고라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먼저 변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회복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돌아가신 예수의 십자가를 본받아 나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십자가에 지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묵묵히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구약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그 길을 걸으시며 참된 먼저 구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논쟁들을 내려놓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기에 애쓰고 세상에 주를 알지 못하는 주님과 불화한 모든 이들이 주님과의 의로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애쓰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밝히는 교회, 세상에 필요한 교회와 교인이 되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